할렐루야. 네, 우리 호수나 선거대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좀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도 있지만 참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참 우리 코로나 동안 성도 교주를 못했는데요. 우리 한번 좀 고민해봐서 우리 성도 교주 시간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는 표현을 좀 예배 시간에 할까 고민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슬로건이 있죠. 정말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제일 기뻐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 제일 기쁘나요? 바로 이때입니다. 되게 비싼 건데 아주 싸게 살 때요. 이거 보통 득템 한다고 하죠. 오늘 제가 참 아쉬워요. 오늘 제 양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 양복이 89만 원짜리예요. 파크랜드 중에서 가장 비싼 카비너 상표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고급 옷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얼마에 살게요? 네, 10만 원이요, 정확히. 네. 그리고 제가 상동교회 와서 많은 양복을 입었거든요. 그 양복은 다 10만 원짜리 아니면 7만 8천 원짜리입니다. 한 10대 개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모든 옷이 파크랜드 건데요. 마이셔츠가 쉽게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10,000원짜리만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거예요. 티도 한 10몇만 원짜리인데 한 2만 원에 항상 있고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제 기쁨만 누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좀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화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바가지 쓸 때.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주 비싼 것을 싸게 처분할 때요. 제 친구가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그걸 3분의 1값에 판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년 뒤에 10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화병 안 났겠습니까? 나죠. 여러분, 우리가 창업할 때 참 좋은 기계며 물건이며 참 성공을 꿈꾸며 사는데 많은 사람이 그거를 10%도 안 되는 값에 헐값에 넘겨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제 친구가 부모가 그림 좀 팔아봐.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그 고가의 그림을 잘 분석도 받고 평가도 받고 팔았는데 그 판 사람이 나중에 1년 만에 5배를 받고 되판 거예요. 화나죠? 화나요? 여러분,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골동품이나 귀한 가치를 모른 채 어떤 사람은 요강으로 쓰기도 하고 함부로 정말 헐값에 팔기도 해서 참 분노하고 안타까운 뉴스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런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물건이 아니라 나죠.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내가 100억짜리일 수도 있고 200억짜리일 수도 있고 1000억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하나요? 근데 우리는 내가 2천억짜리일 수도 있는데 시간당 2만 원 준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에 나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일찍 볼게요. 오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아주 모략을 딱 세워서 예수님을 거기 몰아넣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세를 내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혹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특히 그래서 이 인두세, 사람에 대해서 인두세에 되는 것에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나의 가치,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내 존재 때문에 세금을 바쳐? 난 하나님의 건데. 그래서 유대의 열성당원 같은 자들은 인두세를 안 되기 위해서 정말 큰 시위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래, 세를 내지 마, 그러면 세를 내, 그러면 반대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 세금 내는 건 당연하지 라면 유대인들에게 실패한 자가 되지만,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 내면 안 돼, 그러면 로마 정권은 그것을 죽음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괴력까지 그것을 딱 고소해서 로마에 고소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화폐에 동전에 자기 형상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화폐를 쓰는 사람, 이 화폐가 통용되는 모든 물건이나 상품, 서비스는 다 황제에게 속한 거다, 내가 다 해준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나 사회 공공시설, 물이나 전기료, 우리가 이거 다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 국가에서 해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누렸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의 이 형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돈을 쓰는 모든 것은 가이사가 제공하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돈을 화폐를 쓸 때마다 그것을 씀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것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사람은 나의 종이야, 나의 것이야 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황제는 그 돈에 자기 형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넌 다 내 종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 가이사의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 그 가이사의 화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그 사회에는 두 가지 화폐가 있었죠. 하나는 로마 화폐, 하나는 유대 화폐. 뭐가 더 인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로마 화폐죠. 달러가 인기 있죠. 그러나 유대 화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 그거는 로마 화폐를 낼 수 없으니까 가이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속전세를 내는 거는, 이거는 뭐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데나리온 하나 있니?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에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그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니? 가이사의 형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라는 게 되게 오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가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가치, 그 가치를 재현하는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이 가이사의 가치가 뭡니까? 가이사의 가치는 결국 로마의 가치는 힘과 권력으로 정복해서 억압해서 뺏고 그것을 나눠 갖는, 그것을 법으로 공평하게, 이것이 가치예요. 그래서 가이사가 주는 돈과 권력을 즐기는 거, 이 가치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돈을, 그 가이사 형상, 이 좋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그 돈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고요? 그 질문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요. 그러면 누가 가이사의 것이에요? 자기요. 왜? 그들이 가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은 거 아니에요. 가이사의 권력 안에서,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대제사장들은 그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만든 정치 권력, 그 형상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기쁜데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이사의 돈을 갖고 있겠죠. 그 가치가 즐거우니까. 그럼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증명했잖아. 가이사의 돈을 갖고 있으니까. 너 가이사의 것이지, 가이사께 드려. It's simple. 그래서 가이사의 종이 돼서 가이사가 주는 형상과 가치를 누리라는 거예요. 왜? 넌 그게 기쁘니까. 가이사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왜? 그 주인의 가치가 좋으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나를 드리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가치, 이게 좋은 가치일 수 있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드려야 그 직업이 주는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다 드려야 돼요. 자기를 드리지 않고는, 정말 헌신하지 않고는, 땀을 내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닌, 그들은 이미 자기의 가이사의 것임을 판명했고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가 가이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서 예수를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이사를 한 방에 힘으로 정복해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이사의 방법이지, 그건 가이사의 형상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지난 문화를 쌓이는 문화를 풀어서 드리는 것, 묶여있던 나귀를 풀어드리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치의 전환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죠. 모든 가이사의 가치와는 정반대입니다. 가이사는 정복하고 뺐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을 다 몸에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승리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인데, 가이사에게 주면 되는데, 그럼 너희는 누구의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이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묶여있던 나귀 새끼 비유에서 예수님이 딱 한 말 하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끝이거든요. 야, 너 내 거야. 너 내가 써. 너 가치는 여기 달려. 넌 내 거야.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야, 너희가 누구냐? 하늘의 아버지, 천부를 아버지로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풀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금 내야 합니다. 가해세 건 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쓰는 물, 전기, 사회 공공시설, 기관시설 다 쓰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금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해사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보조적 수단이지,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서 기쁨 누려요? 고맙죠. 근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대제사장들처럼 가이사에게 열심히 충성해서 얻은 자리, 그거 열심히 가이사의 방법대로, 가이사가 주는 조건대로 열심히 하루 열심히 이렇게 드리고 땀 흘리면 그래서 버는 10만 원 혹은 100만 원 도움 명예, 그것으로 너는 기쁨이 될 수가 없어. 기쁨이 되질 않아. 필요해. 누릴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너에게 기쁨은 안 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싸구려 가치가 너의 기쁨에 되는 수준 낮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하나님의 가치니까, 것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러 하나님께 갑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로 삼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데나리온을 보여주세요. 이 돈이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알지?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너희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이 뭘까요? 우리는 그런 모습, 모양,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1장 26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물건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동물도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과 이 땅의 것을 더욱더 근사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그래서 28절에서 어떻게 명령하죠?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잖아요. 28절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너희가 복이야. 이래 너희가 행복해, 생육해, 번성해, 땅에 충만해. Increase your number. 이게 뭐냐? 생육하라. 너희가 주신 그 가치를 마음껏 써보라 하는 거예요. 생육해, 생명력으로 써봐. 그리고 번성해. 이거는 그래서 열매를 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하고 다스려. 이 다스리는 로마의 다스림과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가치의 전환이죠. 힘과 정복의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섬김.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다스릴 때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는 진정한 다스림의 나라예요. 이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옛 질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31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함을 얻을 때, 기뻐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가치예요.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전문용어로 자기 효용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효용성. 나의 가치를 누리는데 그 가치가 남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의 가치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30절 말씀같이 모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돈의 질서를 따라가서 그 돈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치는 그건 가이사나 누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그 귀한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를 묻어두죠.
나그 새끼를 풀어두지 못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먹거리는, 그럴 때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기독교가 도대체 왜 일론 머스크만 또 못하냐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몇 년에 스페이스 사업을 시작할 때 그거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국가 주도 사업이라고 했어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에서 지금 스페이스 산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기업들이 그거 사도록 장려합니다. 왜? 지금 스페이스 X를 시작할 때 그것은 시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요, 불과 일론 머스크가 그 시장을 창조하고 2년 후에 그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가격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치를 창조하는 자들에게 돈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요, 그 10만 원, 그 100만 원 얻기 위해서 나라에 열심히 쓰고 100만 원 받고 감사합니다 받지만 그거 다 쓰면 얼마 돼요? 0 돼요. 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가이사에게 가요. 가이사가 원하는 거 들어줘요. 충성해줘요. 열심히 나를 드려요. 그럼 또 100만 원 얻겠죠. 1000만 원 얻겠죠. 그러면 또 다 돈을 써요. 그럼 다시 빵이에요, 나의 가치는. 그럼 다시 가이사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가이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 이자라는 감옥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너 안에는 어떤 형상이 있어?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10억 몇천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시간당 10,000원에 기뻐하는 자, 거기에 저당 잡힌 자가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이사의 지배에서 끊어지는 유일한 길은, 종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 로마서 6장 1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너 하나님의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 바쳐봐, 드려봐. 그래야 알아. 그럴 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화목 제물을 자신을 드리러 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과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 나를 위해 바쳐진 그리스도의 선명한 보혈. 그 모든 우리의 죽음과 실패와 정죄까지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어떤 제한 없이 나를 써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결코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돈이 많아지는 게 좋아요. 뭐 저도 좋죠.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쁨,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은 안 돼요. 오히려 두렵죠. 권력과 명예로 행사하는 것이 기쁨이 안 돼요. 짐이죠. 이 땅에서는 가이사의 가치처럼 남자의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은 그게 기쁨이 안 돼요. 왜?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드릴 수는 없어요. 필요할 때 내가 사용할 수는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떨 때 제 인생이 가장 기뻤을까 한번 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불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정답을 달다 외우고 정답을 써야 되는데 저의 가치는 저의 탤런트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몇 등안은 했지만 기쁨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 하니까 되게 인정해 주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저도 자기 모르게 야,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있다가 이제 군대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미국에서 돈이 필요했어요. 유학 이게 아르바이트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름 때 아는 사람 막 통해서 뉴저지에 있는 옷 가게, 옷 만드는 가게에서 옷박스 상자 다 나르는 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되게 무겁더라고요. 정말 뻘뻘 힘쓰면서, 물론 가치는 있어요. 노동의 가치는 귀하잖아요.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빨빨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도저히 그 효용성이 제 옆에 있는 스페니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두 손으로 박스를 2개 가지고 탁탁 던지는데 아무리 제가 노력한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저를 쓰는 가이사가 그냥 일주일 말고 관두시죠. 그 입장에서 스페니쉬 쓰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겨우 2주 일하고 관뒀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노동의 가치는 귀하지만 나의 가치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나중에 군대에, 한국에 들어왔죠. 군대에 들어왔는데 저는 정말 미저러블했어요. 미저러블. 군대 가치는 딱 1분 안에 너 군장 얼마만큼 잘 쏴, 이거거든요. 물론 군대에서는 전쟁치는 그게 굉장히 뛰어난 가치예요. 그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근데 맨날 제가 꼴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조교한테 혼나고 너 왜 왔냐, 나이 들어서 군대 갈 것도 서러운데. 참, 그래서 군대 생활이 불행했어요. 맨날 대령이 불러주는 거 바로 타자 얼마나 빨리 쳐야 되는 게 나의 가치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유학을 가고 다시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데 교수들이 인정해주고, 백인 사회에서 뭐 제가 어쨌든 백인 사회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유학생으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겸임 교수가 됐어요. 정말 의시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자,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데요, 백인 학생들이 저를 무시해. 학생들이 무시하는데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제 발음 하나 갖고 뒤에서 웃고. 제가 솔직히 이 신학을 영어로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말빨인데 제가 무슨 영어를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교재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쳐도 물론 아카데믹하게 늘 수 있지만 영어 발음에서 이제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교수들이 저를 보면서 주위에 뭐 앞에서는 뭐 이렇게 존대해 주지만 뒤에서는 솔직히 마이너리티가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야, 내가 이게 가치인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한두 명 오는 게 되게 귀해요. 왜? 실제적으로 개척교회에서 그게 굉장히 귀하니까. 근데 이민사회에서 그 한 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교회에서 상처당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인 뺏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나의 가치가 될까? 기쁨이 안 돼요, 교인 늘어도. 그래서 유학생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민자들이 아닌.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 2-3분하고 뭉쳐서 보스턴에 있는 MIT, 하버드 정말 좋은 학교에 영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제대로 섬겨보자. 그래서 그들을 위한 유학생 컨퍼런스 집회를 준비했어요. 맨 처음엔 코스타 이 질서를 끌어다가 했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야, 우리의 거 만들어보자. 창조했어요. 보스턴에 맞게. 그리고 집회 한 2년 뒤에 아이들이 600명의 아이들이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3박 4일 동안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마지막 기도 시간에 그들이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요, 그들 위해 뒤에서 중보하는 제 마음에 저는 한 번도 그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 많이 왔다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기쁜 게 아니고, 너희들 내 능력 봤지, 이거 기쁜 게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시게
그렇게 나를 서신다는 게 하나.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저의 가치였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밤을 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날을 꼬박 샜어요. 그 기쁨이 흥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일 때, 것이 될 때 우리는 위대하게 사용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제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돈이 따라가는데도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기존의 가치, 가해사의 가치, 내가 이것 하면 너에게 이것 줄게, 그 보상의 가치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하기는 옛 질서에 묶어놨던 우리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 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가이사의 경쟁 구도에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문화같이 쌓아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도 75세부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드려보세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한번 여러분을 써보세요. 저는 아직도 이 영화를 아주 어릴 때 봤어요. 다 아는 영화예요. 빠삐용이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지 앞에 씁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저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심판자가 말하죠. 너의 가장 큰 죄는 인생을 낭비한 거야. 너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너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에게 형상으로 주어졌는데 옛 질서에 묶여서 가해사에게 너를 드린 거야. 그래서 너의 인생을 낭비한 거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묶어놨던 나귀 새끼를 풀고 싸매놨던 문화를 풀어드리고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옛 질서로 기뻐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